우리는 지금 중생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의 품질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을 받은 중생자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은 참으로 비밀스럽고 신기스러운 것들인데요. 많은 이들이 부름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중생에 대하여, 그리고 중생의 품질에 대하여,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며 나타내는 성화의 상태에 대해 증거된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때는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 시대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깨어날 때, 그리고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조명되고 증거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귀한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듣는 자가 없다면 성령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된 것들을 조명하여 주시겠는지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품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중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옛 상태를 씻어내고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의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때 중생자는 이 성화의 의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것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히 종교나 어떠한 이 땅에 도덕적인 행위를 남기는 삶이 아님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여라는 말,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참여라는 말을 숙고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으며, 이 생명이 있게 될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겠거니 주께서 다른 형태로 다른 방법으로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다면 주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 직접 선포하셨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이 땅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6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예수께서 잡히셔서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동일한 증거들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보는 바 그 앞에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신들이 보았기에 의심치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며 뿐만 아니라 자신들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것을 본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증거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또다시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천사는 그리스도가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할 것을 믿는 자임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붙잡거나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진리의 조명을 따라 놀라워하며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이 좁은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지체되고 오래 지속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임박하여 오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이 땅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이며 이 중생이 입게 될 새 옷이며 이 옷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실 새로운 옷임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성령의 성화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생명이 새로운 품질로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를 끊임없이 씻어내며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성화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하면 즉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 성령의 성화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그리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을 공급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육체, 영혼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 장막은 임시 처소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이 장막을 벗어버릴 것이라고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셔서 새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새 옷이 입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장막,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 이제 곧 벗겨질 것이라고 믿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대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장막이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빛의 옷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 준비하신 장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다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은 이 중생의 품질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거룩하고 찬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는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여 주신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장막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주어져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이때에 우리는 이때에 더 긴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편하면 편할수록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형상을 믿지 않는 자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옥이나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중생과 이 중생의 품질을 나타낼 영광스러운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들이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브루스 데머리스트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중생을 자기 실현적 중생이라 정의합니다. 자기 실현적 중생. 이것이 바로 중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성화의 사역을 믿지 않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했던 것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 자신의 자아가 깨어나서 그 자아가 의식하게 되고 드디어 붙잡게 되어지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믿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부여잡았습니다. 이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중생을 받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실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중생을 받은 자들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신념하며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의 의의를 따라서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신뢰나 순종이나 부복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자기 외에 그 누구도 신뢰로 받아들이거나 관계성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루는 실현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위로 성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설파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펠라기우스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자의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을 율법적 의라 말하죠. 왜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을 율법적 의라 정의할까요? 그것은 이 행위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법 앞에 이 법을 지키기 위해 행위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율법적 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습니다. 신뢰의 품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복의 상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가 파쇄됨으로 나타나는 성화된 상태, 가난한 상태나 애통하는 상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부복의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도덕적인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이 세상에 도덕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는 거의 일반 동일한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의 동인인 것이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행위를 하게 만드느냐인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들이 각성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중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람 안에 중생의 씨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 중생을 어떻게 각성시키느냐.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자극과 학습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환경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사회 구조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람 안에 있는 중생을 각성시켜서 중생케 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말하는 중생의 원인은 인간의 의지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 얻는 행위를 성취하는 데 이들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인간이 이 세계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러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운동장에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열심히 힘을 내어 경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중석에서 박수를 쳐주시는 것이죠.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중심, 이 인생의 중심, 이 삶의 중심은 인간이며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계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박수치는 역할이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관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좋은 일들,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감리교 목회자였던 윌리엄 부스 부부에 의하여서 구세군이 창시되었지요. 구세군은 선교 사역과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같이 더불어 하였습니다. 이들은 존재 구원이나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 갖기보다는 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이미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중생이 각성하여 깨어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사회 환경을 변혁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도덕적인 사업들이, 선행들이 펼쳐졌던 것이지요.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따라서 해방신학도 나타났습니다. 해방신학도 존재 구원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회 구조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정치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 안에 있는 중생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개선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삶이,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고독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메말라가고 피폐해졌습니다. 더 이기적이 되어지고 개인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옛사람의 이 부패된 상태는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 안에 그의 인생에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의 본질은 바로 신뢰에 있으며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신뢰의 관계성으로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복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충성, 피스토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여기서 이 충성이 바로 신실한, 믿을 만한 신뢰입니다. 신뢰로 부복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구원 얻은 자의, 구원 얻는 자의 상태의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집이라고 말하죠. 집, 거처. 이 거처에
함께 동거하는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집에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실제이며 구원의 현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실제, 신뢰의 관계성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참된 구원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은 바로 이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시면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장막, 거처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이라 말씀하시죠.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감독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의 집이라 칭합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약간 의역하여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번역하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개역 성경이 문자 그대로 번역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인격적인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자로 이것을 참여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이 집에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놀라운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에, 성화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깨끗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거룩한 새 옷이 입혀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집은 안식처이지요. 사람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가장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인격이 있는 곳,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안식의 초소,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육신을 따라 미혹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자꾸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은 이미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셈 자체가 이미 그 근원 자체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므로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직접 장막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에게 예비된 장막이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자신만이 신뢰할 대상이라고 믿게 하며 자기의 심년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이 순간, 오늘의 현재이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강팍해 되는 것은 이미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순복하기로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였던 이 충성스러운 신뢰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부름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거룩한 광야를 걸어가던 자들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장차 우리에게 입혀주실 새로운 장막을 입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하늘에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이 임시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 장막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육체를 파쇄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뢰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에, 이 놀라운 영적인 관계성에, 이 가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